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죠. 드라마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음식이나 패션까지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참신하고 매력적으로 잘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매력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이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욥에 대해서 이 정도 평가하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욥에 대한 자랑을 아낌없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면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흠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욥이 정말 눈꼽만큼의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으로, 삶으로, 열매로 맺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심지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보여주기 위한 정직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정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정직함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정직함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쉽게 가볍게 접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또한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경외함으로써 또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선택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주신다고요? 선택의 지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이잖아요. 심지어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들어가도 어때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도 고민을 하니까 여러분, 중국집에서 무슨 메뉴를 개발했어요? 짬짜를 개발했어요. 짜장 반 짬뽕 반. 고민하지 마시고 드시라고. 그래도 여러분 또 고민하시죠. 왜냐하면 반반 먹는 것보다 하나를 먹는 게 나을까, 그러면서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하는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금성사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광고가 나와서 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까? 부모님께 여쭤봤더니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한번 선택하면 1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냉장고 하나도 그렇게 사면서 고민하면서 사는데 우리 인생의 중대 결정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말고 저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들을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어요. 내가 그때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선택을 하지 말고 저 선택을 했더랬으면은 지금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선택의 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통하여서 축복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또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정말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 누구 있으십니까? 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정말 손에 꼽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더니 그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시대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또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을 살펴볼 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악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솔직히 이거는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집에 진짜 기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데 실상 자랑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적습니다. 생각보다 자랑할 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배우자하고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한테도 자랑 못해요. 왜요? 형제들이, 이 조카들이 좋은 학교를 못 갔으면은요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배 아파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뭐 한다고요? 배 아프다고요. 여러분, 이 정말 이 잘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요 이거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항상 부지불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그것을 늘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이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죄에 민감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에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제약된 길로 가게 되고 죄의 악순환의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이 악의 악순환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롯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채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래도 구원함을 받았지만 얼마나 그 이후에 민망하고 창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딸들이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또한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정말 부끄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지 못하면 머지않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하며 또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이 세상의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도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많은 거죠. 오늘날로 따져도 부자인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나 절망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우리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만 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재산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데려가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전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40년을 더 광야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요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죄짓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죄짓고 절망하면은요 다시금 회복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앞에 펼쳐질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많은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무슨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만악이라는 것은요 모든 살아가는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예비 커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면은요 제가 보통 한 1시간 내외로 이렇게 또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인사 오면은 그냥 한 10분 정도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빚이 얼마가 있고 또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픈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목사에게 주례를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목사와 관계없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꼭 목사에게 결혼 인사 보내십시오. 제가 꼭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미리 약속 잡고 오셔야 돼요. 갑자기 오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돈을요 하나님보다도 그 위에 놓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한 3분 정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들이요 당시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가진 분들이셨는데 하루아침에 이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한 분은 그 IMF 때 그러셨고 또 2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나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한 가지 아쉬워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왕에 날아갈 돈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했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또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한 이 물질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기에 그 죄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정직하며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제약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세상의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먼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나의 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임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